고향 땅을 나그네처럼 산다. 두 번째로 출장 나온 것과 같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나그네는 영어 성경에서 alien, 외지인, foreigner, 외국인으로도 번역되고 sojourner, S-O-J-O-U-R-N-E-R로 번역도 됩니다. sojourner는 일시체류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출장 나온 사람, 비즈니스 트립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뉴저지를 사는 어떤 분이 캘리포니아로 출장을 가면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살려고 간 게 아니죠. 일시체류를 하고 다시 뉴저지로 돌아올 생각을 합니다. 일시체류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큰 마음 두지 않고 부동산 구입하겠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더운 날씨든 심한 교통체증이든 능히 견디고 이깁니다. 일시체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적으로 하면 예수 믿으면 본향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이 땅은 일시체류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과 어려움, 고난을 능히 이기고 견디고 인내합니다. 성도에게는 돌아갈 곳, 본향, 홈타운, 예수님 계신 곳,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노예로 잡혀와서 미국을 살았던 흑인 노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Negro Spiritual, 흑인 영가의 복음성가가 그겁니다. Oh freedom, oh freedom, oh freedom over me. And before I'd be a slave, I'd be buried in my grave and go home to my Lord and be free로 go home, 집에 가겠다를 노래합니다. 아프리카로 돌아가겠다가 아닙니다. to my Lord, 예수님 계신 곳이 이제 홈타운, 본향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노예 생활 견디고 이겨냅니다. 예수님 계신 천국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로 하면 꿈에서는 부모님 계신 또 어릴 때 살았던 한국이고 살아서는 자식 있는 미국이고 죽어서는 예수님 계신 천국입니다. 우리 다 본향 가는 겁니다. 이 땅은 sojourner, 일시체류자이에요. 성경이 예수 믿고 고향 땅을 나그네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 출장 나온 것처럼 산 인생의 예를 들자면 본문의 저자 베드로와 또 많은 출장을 다녔던 선교여행을 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의 고향은 벳세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나사렛이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언급이 안 되듯이 벳세다도 한 번도 언급이 안 됩니다. 그만큼 작은 도시, 시골 소동네라는 겁니다. 전도로 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 사람들은 지방 도시보다 잘 사니까 교만해서 예수 잘 안 믿고 시골 소도시 사람들은 순박해서 마음문 열고 예수 믿을 거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지방 사람들도 폐쇄적이고 고집스러울 수 있습니다. 교회가 남미 선교를 해왔는데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도시에 살고 교복 입고 학교 다니는 도시 학교에 가서 또 율동 찬양하고 태권도 시범 보이고 전도하기도 했고 신발도 못 신고 학교도 못 다니는 시골 지방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교복 입은 학생들은 우리가 찬양하자 하면은 다 따라합니다. 율동하자 하면 따라합니다. 나와서 해보라고 해도 다 해요. 선물 주면 다 받습니다. 그런데 신발도 못 신는 시골 지방 도시에서 가면 안 따라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복음의 전도의 마음문 무조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버긴 카운티도 마찬가지죠. 아는 사람 자식 속 썩이고 사업어렵고 몸 병드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자, 교회 다니자,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시다, 당신의 문제 도울 수 있다 권면하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느냐는 거예요. 어렵다고 꼭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강조점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든 베드로의 고향 벳세다이든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언급이 안 되는 그런 작은 도시이지만 도리어 소도시 시골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스럽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으로 하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시자 바로 그날 절벽산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밀쳐 죽이려 하니라가 고향 사람들이 한 일입니다. 30년 가까이 나사렛을 살고 어제까지 형동생하던 사람이 예수님 사역 시작하시자 그날부터 죽이려 들어요. 베드로의 고향 벳세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벳세다를 가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으로 예수님의 제자 4분의 1의 고향이 벳세다이에요. 그 말은 벳세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몰라도 베드로, 안드레, 빌립은 형동생하면서 평생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에 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벳세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빌립, 고향 사람들이 와서 복음 전하면 실은 내색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다 해도 어쨌든 고향 사람 왔으면 반겨 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근거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 벳세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위 레바논의 도시입니다. 시돈은 성경 최대 악녀라 할 수 있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계시록에도 이세벨 언급됩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의 땅 이세벨 고향 레바논에 가서 기적을 행하고 복음 전했으면 벌써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을 거다를 어느 도시와 비교하시는가 하면 벳세다와 비교하셔요. 벳세다가 그만큼 복음에 적대적이었다는 거죠. 안드레, 베드로, 빌립으로 하면 예수 믿고 예수님 제자 돼서 고향에 갔더니 복음을 대적해서 고향인데 나그네처럼 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고향이 타향처럼 되죠. 예수 믿는데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형동생 하던 사람들도 전도하기 시작하면 관계 이상해지고 낯설어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하나의 기적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의 거점도 나사렛으로 삼지를 않으셔요. 예수님의 제자의 4분의 1이나 있는 고향, 베드로의 고향 벳세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을 예수님의 공생의 거점 도시로 삼지 않으십니다. 가버나움으로 거점 도시를 삼으셔요. 물론 가버나움도 예수님 대적합니다. 예루살렘도 예수님 대적합니다. 예루살렘은 지금도 예수님 대적합니다. 2007년으로 하면 같은 이스라엘 국민이고 같은 주이시인데 그 가정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주이시들이 사제폭탄 집에 배달시켜서 그 집 아이가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두로와 시돈, 지금의 레바논은 예수 믿습니다. 레바논의 기독교인 비율은 1930년대까지 50%였고 지금은 많이 줄어서 30%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수 믿는 비율은 지금 1%가 안 됩니다. 레바논은 중동 최대 기독교인 비율 국가고 길거리 전도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레바논은 1943년부터 올해까지 83년 동안 대통령이 모두 기독교인입니다. 지금 대통령도 기독교인입니다. 군대 참모총장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 말은 레바논에서 예수 믿으면 출세에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군인하면 참모총장 별 4개까지 올라가고 정치에 헌신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예수 믿으면 아파트 렌트 얻기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두로와 시돈보다 이스라엘이 적대적인 것이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오신다 해도 똑같은 말씀 하실 겁니다. 두로와 시돈보다 고라신과 벳세다가 더 적대적이다. 예루살렘이 더 적대적이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 땅을 나그네처럼 산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고향은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의 도시인 다소 타르소스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당시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에게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삽니다. 예루살렘이 제2의 고향이라 할 수 있죠. 유대교에서 가장 존경하는 랍비가 힐렐입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 그리고 뉴저지 주립대학인 로컬스에도 힐렐 빌딩이 있습니다.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에요. 바울이 가말리엘에게서 유대교 교육을 받습니다. 정통 보수 제대로 신앙 교육을 받았다를 말합니다. 바울에게 출생지와 성장지는 다소지만 유대인으로서의 교육을 받고 또 예루살렘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제2의 고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공회, 산헤드린 회원으로 추정합니다. 근거는 스데반이 유대교 율법으로 스톤 데스, 석형으로 죽을 때에 투표를 합니다. 가표, 예스했던 자가 바울이고 또 스데반이 죽는 것 책임지고 확인하라 해서 그 현장에 있었던 게 바울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려 할 때에 겉옷을 바울 발 앞에 벗어 놓죠. 풀 스윙으로 돌 던지고자 겉옷까지 벗어 버립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제2의 고향이고 신앙적 배움터이고 공회원으로 또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자 예루살렘은 바울에게 적대적인 도시가 됩니다. 예루살렘의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일종의 어쌔신, 일본식으로 하면 닌자들이 40명이나 생겨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닌다는데 예루살렘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잡아 죽인다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공회원이었는데 예수 믿고 전도하러 다니자 그 공회에서 바울을 잡아서 재판을 합니다. 죽이려 들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 천부장이 개입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의 재판 없이 유대교식으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구출해서 로마 군대에 감금을 시킵니다. 얼마 전까지 바울은 공회원이었습니다. 대제사장도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을 권한도 받아 다마스커스까지 가기도 하죠. 얼마 전까지 형 동생 친구하던 공회원들이 바울이 예수 믿자 공회를 열어서 바울을 죽이려 듭니다. 고향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과 같죠. 우리로 하면 같은 교회 교인들이어도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 하는 순간 그 같은 교회 교인과 서먹서먹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자 하는 순간 부모가 반대하고 자식이 협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녀도 낯설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외로운 겁니다. 부모도 돕지 않을 수도 있고 자식도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홀로 가는 외로운 인생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철로 역정, 또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로 하면 주인공이 왜 혼자 신앙의 길을 가겠어요? 아내와 자식이 예수를 안 믿고 협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아내와 자녀 예수 안 믿으니까 나도 안 믿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외로운 신앙길 가는 겁니다. 고향이 타향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예수 믿으라 라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대주제입니다. 베드로전서 본문 뒤 마지막 장에는 Church in Babylon,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 살면서 불구덩이 던져지고 사자굴에 들어가죠. 교회가 그런 지경이라
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산 소망, living hope, 살리는 소망이 있으니 예수님과 천국이라를 베드로전서는 강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나그네를 확대 적용하면 출장 나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장 간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낯설고 현지인들 불친절하고 음식 안 맞고 기후 안 맞아도 능히 견뎌냅니다.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 있는 뉴저지로 돌아갑니다. 신앙적으로 하면 우리에게 천국이 우리의 본향, 홈타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장 나온 것 같은 이 땅의 삶, 외로움, 어려움, 고난, 핍박 다 이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제대로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전서가 말하듯이 신앙생활 잘하고 영광스럽게 천국 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깐 사는 인생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른 땅을 디뎌도 천국 소망하며 고개는 하늘을 들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어려움들 능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문제, 과제로 질병,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인간 부모가 못하는 일들을 자녀에게 행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